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증거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심리학 교수가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단어 연상 시험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칠판에 써놓고 이날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호랑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공휴일, 산타클로스 등의 단어들을 적어냈습니다. 호랑가시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호랑가시나무는 이 성탄트리 옆에 보면 잎사귀 있잖아요. 삐쭉삐쭉 나온 잎사귀에다가 빨간 열매 있는 거, 그게 호랑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40명의 학생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적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가 세운 나라, 여전히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 삶 속에 뿌리를 내린 그 나라에서조차 그러한 성탄절에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와 성당이 성탄절을 주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성탄절만 되면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려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맛있는 간식과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나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잘 사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하면 아이들은 저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과 마트가 성탄절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상업주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성탄절이 대목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마음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마트나 가게는 최소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 간단한 문구는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줄 성탄절 선물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싼 선물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도 산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산타복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고 성탄들이나 현수막에 산타 장식이 아주 버젓이 등장을 하고 아예 교회에서 단체로 산타 복장을 입고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겁니다. 선물 주고 봉사하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산타가 주인공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에 생각하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산타 복장 입고 하느냐? 오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굳이 교회에서도 산타 복장 입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막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산타 복장 안 입어도 됩니다. 그저 평범한 복장으로 해도 됩니다. 누가 보면 산타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예수님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산타는 그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은 상관없지만 교회 어린이집에서도 왜 성탄절 전날이 되면 성탄잔치가 아니라 산타잔치를 하는 겁니까? 교회 어린이집이라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헷갈려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아니면 산타의 생일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대답 똑바로 못해요.
이건 실제.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예수님 생일이에요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성탄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산타에게 빼앗긴 성탄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회복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자라나는 자녀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똑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예수님을 잊은 채 웃고 떠드는 것은 마치 누구의 생일인지도 모르면서 생일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같습니다. 선물을 사면서도 케이크를 사면서도 누구 생일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성탄절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누구 생일인지도 모르면서 막 식사와 자기끼만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생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한 목소리로 축하하니까 아기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쉬고 싶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증거가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주장은 제가 보아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동방박사들이 바벨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 바벨론은 천문학이, 과학들이, 의학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구약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연구도 당시에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하튼 동방박사들은 당대에 무시할 수 없었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력한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라이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한평생 하늘의 별만을 연구한 천문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특별한 별을 보고 왔다. 그동안 없었던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에 가장 놀란 것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성경을 쓰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이 참인지 아닌지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면 그게 참말이고 아니면 거짓말인 거죠. 헤롯은 동방박사들 다시 불러서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분에게 경배를 하러 가겠소. 하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고요. 로마의 최고 실세는 로마의 원로회의, 원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같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장모, 처남, 삼촌을 숙청한 것은 물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를 이유불문하고 숙청하는 등 숱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아주 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업적도 남겼고 출세도 했지만 헤롯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해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편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다시 한번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기가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자연계시,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은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별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유난히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아무리 관측을 해도 신기했습니다. 보통 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소문하고 연구한 결과 그 별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별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동하여서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데 별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앞서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보면서 가는데 문득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별이 멈추어 섰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걸 보니까 이 별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집 바로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그 멀리서부터 그 별이 뭔가 관측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그 별이 그 위에 딱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들은 이 별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로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평생 별을 연구했지만 이런 별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천체를 움직여서라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별이 머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특별한 아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바쳐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두 번째 증거까지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은 특별계시, 곧 성경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본 대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니까 놀라서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꼴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보다도 하늘의 별보다도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700년이 지난 후에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 사실이었고 고고하게 발달될수록 그 당시의 고대 문헌들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의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동방박사가 증거하였고 하늘의 별이 증거하였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께 우리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악과 저주를 대신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대신 물에 빠지거나 철길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숭고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은 인간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와 선물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기뻐하고 더 마음껏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뜻깊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